지난 주일날 지도자가 어떤 사람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다고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도자 하면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지성이다, 또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지구력이 있어야 된다, 자제력이 있어야 된다,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피터 바그너 박사가 리더가 갖춰야 될 첫 번째는 여러분 정직이라고 해서 정직하지 않는 지도자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력이다. 지도자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실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가마력이라. 사람을 설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설득 능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본이 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걸 보면 지도자는 정직성이 필요하고 인격과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세 가지를 그렇게 뽑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합과 포용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여러분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를 잘 감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의 리더로서의 그의 의로움이 무엇이고 덕목이 무엇인가를 좀 아주 세밀하게 오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기 조국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함으로 왕이 허락을 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총독의 직을 갖고 온 거예요.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총독으로 와서 아무도 모르게 몇 사람과 함께 실사를 했습니다. 상황은 어떤지, 얼마나 무너졌는지, 또 상태는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순시를 하고 순찰을 했습니다. 그걸 다 종합하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장 18절에 보면 다 순시를 하고 나서 백성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다 순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이야기, 또 아닥사스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하면 모든 후원을 다 했던 이야기를 다 설명을 합니다. 이제까지 주저앉아 있던 유다 백성들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 이 일을 같이 합시다. 다 함께 동참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진행될 때 외부에 적이 있고 내부에 적이 있고 이것을 오히려 회방하는 그룹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외적인 외부의 적은 누구냐,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면 초과에 느헤미야가 딱 처하게 됩니다.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여러분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 공작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외부에 여러분 공격이 있고 외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꼭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산발락과 도비아는 북쪽이었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이었었고
암몬 사람들은 유단 동편 사람이었고 아스돗 사람들은 여러분 서쪽 블레셋의 후예들이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여러분 시기와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견딥니다. 그래서 절반은 공사하게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여러분 오히려 무장을 하고 이걸 지키게 하고 4장 16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내 소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어 혼연일체가 돼서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지키면서 이 일을 잘. 그리고 여러분 아닥사스 당의 왕의 칙서를 갖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성을 갖고 총독의 권위를 갖고 일을 할 때 여러분 오히려 외부에서 시기와 위협이 있을 때 이렇게 잘 대처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엔 내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내부의 문제는 돈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다. 있는 자들이 오히려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착취했다. 그래서 높은 이자를 받게 되었고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팔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높은 세금의 문제가 있었고 사회적 문제가 여러분 좀 표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해서 백성들의 고통과 불평이 막 나오게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해주고 어찌 종으로 팔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종되었다가 해방된 사람들인데 절대 동족을 종으로 팔 수 없다는 것 다 되돌려주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부자들이 이런 나쁜 관행들을 일시에 아주 해소를 시키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막 감정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 않느냐. 그래서 반발과 역효과가 쭉 들어졌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내세울 것이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5장 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이방인들이 여러분 오히려 유대인들을 종으로 팔 때 그 돈으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의 노예라고 종으로 됐을 때 여러분 그걸 갚을 길이 없으니까 종으로 팔려가요. 그래서 유다 형제들 사람들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돈을 대신 지불하고 그를 속량하였다. 이방인들에게 팔려가는 것까지도 그리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었다. 아니 동족끼리 형제끼리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방인에 팔려가는 것도 내가 돈으로 속량하였거늘 우리 형제들끼리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가진 재물을 아낌없이 자기 동족들을 구하는데 여러분 아낌없이 자기의 재물을 다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같은 유대인끼리 이래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잠잠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수요일까지 말씀을 했던 내용이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느헤미야의 총독의 의로움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보세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자신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2년 동안 총독으로 재임을 하게 돼요. 그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했는지를 오늘 서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닥사스 왕 20년부터 여러분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총독들은 자기가 받는 자기가 받는 어떻게 보면 월급이라고 할까요? 연봉이라고 할까? 자기가 받는 복을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세금을 거두게 됩니다. 이 세금을 거둬 바사 제국에 보내기도 하지만은 그 일부를 자기의 목으로 취하는 것이 여기서 보면 큰 총독의 녹이에요. 총독의 목은 세금에서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면 자기 목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있으면서 동족의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목을 거기에 플러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수탈해 갖고 자기 목으로 다 챙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동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과하게 받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누구의 목이 없는 거예요? 총독의 목이 없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왜 이런 지도력을 갖고 52일 만에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었는가를 하나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총독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럼 다른 총독들의 모습은 15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어떻게 했다고요? 총독의 힘으로 빼앗아 간 거예요. 여러분 강탈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식과 포도주 은 40세겔을 빼앗아 갔다. 백성들을 압제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40세겔을 빼앗아 갔다는 건 자기 목으로 챙겼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1세겔이 성인들의 품삯을 줄 때 여러분 4명을 줄 수 있는 품삯이에요. 4명. 1세겔이 4명의 품삯을 주고 있다면 40세겔이면 몇 명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 돈일까요? 한 세겔이 4명에게 줄 수 있는 품삯이에요. 그러면 40세겔을 갖고 있으면 몇 명에게 줄 수 있는 품삯일까요? 9구단 안 했어요? 44? 18? 44, 16. 여러분 160명에게 줄 수 있는 품삯을 하루에 다 뜯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이야기. 그리고 양식과 포도주를 수탈해 갔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그리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살피고 백성들에게 배려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전의 총독들은 다 수탈해 갔다는 것입니다. 압제하고 복종을 요구하고 그리고 절대자 노릇을 하고 사람들 앞에 충성을 요구하고 그리고 다
빼앗아 갔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하지 아니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16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다른 총독이 있을 때 그를 따르는 휘하에 있던 사람들은 백성들을 압제했지만 나를 따랐던 사람은 다 성벽 공사에 다 참여했고 땅을 사지 아니했다. 이 말은 지난번에 총독 힘께나 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착복했다 이 말이에요. 다 땅을 사고 자기의 곳간을 채우고. 그러나 느헤미야는 땅을 사지 아니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땅을 사지 않았고 축제하지 않았고 그들을 수탈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지도자들은 이런 직을 얻게 되면 여러분 축제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착복의 기회로 삼고 한 건 크게 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네, 그리하지 않았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 저렇게 돈을 벌 수 없는데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벌었는지 계산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하는 거 여러분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땅 사는 겁니다. 다 갖다가 자기 곳간 채우고. 오늘 느헤미야는 그리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러분 정직하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이해를 하는 그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화합에 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기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로 만드는 모습을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17절에 보면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이방 족속 중에 나온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종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민장들 지도자들과 150명의 지도자들과 그 외 종들 일반 백성들까지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뭘 했는가? 18절에 보면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더 이상 세금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지도자들과 종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식탁을 하는데 이런 민장들이 150명이에요. 그 외 종들과 일반 사람들을 치면 좋게 200명의 헐집 넣는 사람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나누었다. 식탁 공동체를 이뤘고 화합과 포용의 자리를 이룬 것입니다. 이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소 한 마리가 나오고 뭐 양 6마리가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 포도주가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러면서도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세금을 더 걷어갖고 거기서 착취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백성들이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오히려 서민들을 고열을 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받는 건 괜찮지만 없는 사람에게 자꾸만 세금을 과하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전체가 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과하게 자기의 녹을 받지 않고 세금을 걷어서 거기에 자기의 목을 많이 띄어서 지난 총독들과 그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땅도 사고 축제를 했는데 나는 결코 그러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경비는 어디서 나올 것인가? 많은 추경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의 얼굴이 수척하고 좋지 않아서 물어봐서 자기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잠시 파송한 것이 12년이 된 거예요. 네 직은 여기 관원이라는 거예요. 그 관원을 갖고 있으면서 잠시 그럼 네 조국에 가서 성벽을 세우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사 왕국의 술관원의 직책을 유지했고 그 직책에서 나오는 급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함께 식탁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와 존경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민심을 규합하고 소통하고 하나가 되고, 여러분 식탁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것인지 함께 소통하고, 오늘 느헤미야는 헌신하며 개방된 마음으로 이렇게 했더니 서로가 하나가 되고 소통이 되고.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요 일방적인 것밖에 안 돼요. 명령이 되고. 그래서 함께 나누었던 식당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루 식탁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총독이 하루 식탁에 뭐 한 마리 잡았다고 여러분 하는데 그걸 다 어떻게 먹나? 한 200명이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먹은 거예요. 뭐 200명이 된지 300명이 그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전체가 모여서 먹었는데 솔로몬이 하루 먹는 양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그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그루요, 살찐 소가 몇 마리라고요?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그러니까 소만 몇 마리예요? 10마리 더하기 20마리 하면 얼마일까요? 아직 그것도 이해 안 가요. 30마리를 잡았고,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 누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많았더라. 여러분 솔로몬의 식탁은 너무 풍성했어. 그러나 느헤미야의 총독의 식탁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의 과중한 세금으로 마련한 기름진 식탁보다는 느헤미야 총독의 식탁에 훨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한 세금을 막 걷었거든요. 과한 세금.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무 세금을 과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솔로몬이 안 들었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이 과한 세금으로 마련한 기름진 식탁보다는 초라하지만 백성들과 함께하는 식탁에 훨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는 초기부터 흉년이 있었다고 했고, 채권자들의 이자에 시달렸다고 했고, 거기다가 성벽을 다시 일으키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자기 살림을 돌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세금이 많았고, 그걸 다 조정하고 탕감하고 줄이고 삭감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의 걸 얻는다고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그래서 세금마저 경감을 시켜주고 이런 좀 의로움을 그래서 52일 만에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누구들 하나가 전부 다 돼갖고 이 일을 감당하고 절반은 군사요 절반은 일꾼이요.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이뤄나가는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 항상 있어요. 어떤 분이 저는 문제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시오. 제가 우리 동산 소개해 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누워 계시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기 전까지 하나님이 임재하기 전까지는 교회에 있으나 교회 밖에서는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고 슬기롭게 대처하는데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없는 곳이 문제 없는 집안이 있습니까? 헤어져 살으면 문제 없어요. 이런 문제 없는 오늘 이런 큰 역사를 이루는데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는 동서남북에서 협박하고 내적인 문제는 이 쌓인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느헤미야가 몸소 보여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한마음이 되고 똑같이 식탁 공동체를 갖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하나가 되고 이 쌍방이 소통하는 거거든요. 쌍방이 소통하는 이제 이런 리더십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짐이 있으면 무거운 짐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의로움이 드러나며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인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5장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못된 사람을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다 나누고 함께 하면서도 나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 돈입니까? 그럼 돈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유 건강입니까? 여러분 건강이 주어지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우리 딸 시집 가야 되는데 시집만 가면 여러분 시집 가면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납주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것을 역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이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기도예요. 지금 이렇게 한 것도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이보다 더 큰 일도 가능할 수 있다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보상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조금 하면 자랑하고 싶고, 뭔가 보상을 있으면서도 보상을 안 해주면 그것도 나쁜 거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오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총독의 직을 가졌어요. 그 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착취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래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유익하도록, 어느 누구도 피해 입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한, 그래서 그의 지도자의 의로움이 드러나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식이 되고, 이것이 공정이 되고, 이게 의가 되고, 이게 또 다른 덕이 돼서, 여러분, 이런 은총의 역사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으로 배우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